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새로 나온 핸드폰이나 또 차나 가전제품 여러 가지 제품을 우리가 구입하며 사용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능을 100% 다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익숙하고 필요한 것들만 알고 사용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죠.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런 법도 있었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또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떨결에 교회 나오면서 재직도 되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능력이 있고 또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원리, 그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은혜를 잘 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복음 안에서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 그 원리, 그 복된 소식을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배경이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갈등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원리,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가장 성경 66권 중에 핵심 성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 66권이 달걀이라고 이야기하면 노른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이다. 왜냐하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원리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한 주간에 로마서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내가 알고 있는 편협한 일부의 것으로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그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무늬만 십수년 교회만 다녔던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구원의 원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원리이라는 거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구원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 2장, 3장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보고 죄를 지적합니다. 헬라인이 유대인을 보면서 죄를 지적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헬라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모든 인류가 의인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 죄의 삭시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자 원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그 멸망이 구원받는 것,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거는요 헬라인에게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 지키고 때로는 행함이 연약한 헬라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죄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미쳤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전도하십시다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때로는 연약함이. 어떤 분의 고백을 그렇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진짜를 전하는데 가짜처럼 전하고 있냐고. 복음을 믿고 있고 진짜 복음, 진짜 구원의 그 복음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가짜처럼 믿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를 전하는 것처럼 전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행여나 예수 믿는 사람일까 들통날까 봐, 내가 행여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탈로 날까 봐 조마조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모든 인류의 죄인으로 멸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의 구원을 자랑하고 나의 구원을 고백하고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살렸노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복음 안에 나타나게 되어졌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할례, 율법,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시나요?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죄 짓는 것에 따라, 내 믿음이 연약함에 따라 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데요, 한 부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국가의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그 자동차는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날까봐, 사고 날까봐, 기스 날까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봐 주차장에 잘 모셔두고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가의 차를 열심히 원하는 대로 달리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죠?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할렐루야 하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장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믿고 계시나요? 뭘 믿고 그 믿음이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인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탄식에서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과 탄식, 눈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삶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삶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도 뛰어넘고, 믿음으로 내 연약한 한계도 뛰어넘고, 믿음으로 자꾸만 다운되려고 하고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그 믿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이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를 언어들 고백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분은 믿음을 소유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목사인 저에게만 주셨나요? 기분 나쁘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어요? 그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고, 주님이 하셨던 역사가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구원과 함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승리의 원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은 천국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셔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갈등과 고민과 내면의 다툼,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예요.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도 떠났던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데 늘 내 삶 속에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도다. 두 가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속되어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요,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발견하고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위대한 승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울이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오호라 이 사망의 몸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지만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했던 바울. 근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탄식의 고백이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그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연약함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섬기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기고 계시나요? 지고 계시나요? 아님 어쩌면 대적도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법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발로 차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어. 근데 웬걸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다음부터는 그 발로 차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내 분노대로 쏘아 붙이려고 했던 말이 자꾸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는가? 미워하는 마음,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분노를 쏟아부었는데 오늘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점점점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수 믿기 전에는 고민도 상상도 대적도 안 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그 고민이 점점점 되어지면서 점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비율이 점점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가 100%였어요. 내 육체의 법이, 내 죄의 법이 100%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100이 80으로 70으로 50으로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지켜지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품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싸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적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분은요, 대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싸우는 걸 느끼면서 육체의 법을 이기는 것을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육체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싸워 이기는 법들을 발견하면서 이기는 법들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이기는 방법이 될까요? 내가 손을 들어주는 편, 내가 밥을 주는 그곳이 이기게 되어진다면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손 들어주실래요? 육체의 법? 하나님의 법? 안 싸우시려고요? 어느 법에 손을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렇죠? 사랑에, 용서로, 편안함을 뛰어넘어 풍성함의 은혜로 한계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 안에서 일어나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모시며 살아가게 되면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만 의지하면, 성령님께 내 삶을 내가 맡기면 성령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고백이 찬란한 위대한 힘과 용기의 그 고백이 로마서 8장 안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성령 안에서 해방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는 성화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성화의 원리.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죠? 예수 믿는 걸 칭의라고 말했다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끼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교리에서 실천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헬라인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구원의 원리, 두 번째 성령의 원리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원리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은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야 할까요? 삶으로 이어져야죠. 오늘 은혜 받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진 바 되어지면 얼굴로 환하게 되어진 이 모습을 가지고 믿지 않는, 때로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만나면서 내 삶 속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한 가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성화되어지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내 마음을 정돈하고 가장 내 삶 속에 그래도 그나마 정돈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함께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 순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때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무도 죄 지은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그 은혜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큼의 그 거룩함, 예배드릴 때만큼의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배를 드릴 때만큼의 그 사모함, 예배를 드릴 때만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임재의식, 그것이 교회에서만 머물지 말고 삶의 자리로 이어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십시오. 왜 교회에서만 그 모습이 나타납니까? 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왜 교회에서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몸이 거하는 곳, 내 몸이 머무는 곳, 내가 머물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카페, 때로는 교회, 때로는 가정, 학교, 직장, 그 어느 곳에서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삶의 현장 안에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때로는 삶의 유혹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11장까지가 이론을 가르쳐준 오늘 로마서는 12장을 시작하면서 꽝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이론과 교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로운 모습, 이 은혜의 내 마음, 내 마음가짐과 내 태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이어지길 원해요.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향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내 만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내 아들, 딸 앞에서도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원리를 너무나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형식이 되어지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아멘이신가요? 그것이 오늘 세 가지 원리를 통해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 자녀가 되어진 것, 세상에 나 혼자 버려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마음이 부딪히는 그곳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구원의 원리, 승리의 원리, 성화의 원리. 좀 더 깊이 하시길 원하면 꼭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번 주 읽으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